예레미야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저녁에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시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전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보다 그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쓰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싶다 하고 싫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이고 내가 가야 할 사명입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예레미야는 부름에 응답하며 부합하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선지자만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종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주의 찬양하는 자로, 교사로, 전도자로 여러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잘 이제 훈련하고 만드셔서 다시금 일시키는,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이러한 소명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한다. 거기에 붙잡혀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일해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은 화가 있을진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죄악을 지적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말을 안 듣니까 답답하지요. 괴롭지요.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지금 선지서가,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가 16명이에요. 예레미야가 2권을 썼거든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그 모든 것들이 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백성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알면은 돌이키지. 전혀 돌이키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겁니다. 예. 돌이키는 자만 사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자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의견이 맞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가장 아주 그 확실한 것이라고 해도 그거는 내가 매긴 정답이고 내가 풀어놓은 해답이죠. 확실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내 생각이요, 내 주장이고 내 마음이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도가 이게 합해지지가 않잖아요. 만남의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적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심지어는 마귀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돼. 이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안 전한다. 예레미야와 같이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사망의 길인데.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2장 13절에 너희가 큰 죄악 2개를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버린 것과,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 보관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웅덩이를 봤다. 웅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뭐에 터져가지고 다 구덩이 다 나가버리는데, 생수도 나가고 보석도 나가고 다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나머지 다 꽝이요, 소용없어요.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데도 안 돌아온다. 그래서 4장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4장 갑니다.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가증한 것은 뭘까? 가증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우상이죠. 우상.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진실, 항상 거짓이 없는 진실이 있어야 돼. 진실. 그다음에 정의, 정의가 있어야 돼. justice, 정의, 공의.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명, 기교,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이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비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자랑거리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같이 읽어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시덤불에 파종한 그러한 씨앗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씨앗을 파종한다. 그러면은 싹은 날지 몰라. 그러나 다 가시덤불에 그러한 환란, 거기에 덧입혀져 가지고 다 쓰러져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파종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라. 갈아 엎으라. 묵은 땅. 묵은 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이 마귀가 그저 딛고 다니고 살던 그곳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첫째 길가,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밭, 4번째 옥토, 좋은 밭.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은 세상 없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길가는 아예 다 새들이 주워먹고 밟아가지고
싹이 나지도 않고 돌짝밭과 가시밭은 싹은 나되 돌들에 의해서 가시에 의해서 쓰러지고 다 나중에는 말라 죽습니다.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없습니다.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싹이 나서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 보세요. 1년 농사죠.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이 100배로 거두게 하시니까 100배로. 묵은 땅을 갈지 않고 묵은 땅을 그대로 해서 아무리 심으면 그것은 씨앗의 손실입니다. 경제적 손실이에요. 노동력의 손실입니다. 정성의 손실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이 계속 나는 마이너스로 손해만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걸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생각하고 가야지. 어찌하여 육신의 길로 가서 망하냐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는데 왜 육신의 길을 가냐고. 제가 저번에 그거 하면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교통연예했나. 로마서 8장 5절 6절 어떻게 시작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면은요,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따르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습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대신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 육신적인 삶을 죽여야 돼. 가만히 있어! 꼼짝 마라.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두더지가 나오면 때려 죽이고 또 나오면 또 죽이고. 근데 되게 잘 부활한다. 야, 나라는 놈은 얼마나 잘 부활하는지 몰라. 죽으라고 그냥 계속 때려 눕혀도 계속 부활해. 지금 죽어 있어야 되는. 그래야 사는 건. 그래야 영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건. 육신적인 건 계속해서 그냥 막 일어나는데 영적인 것은 또 부활이 잘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는 거나 갈아엎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봄이 되면은 농부들은 다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전에는 소가 갈아엎었어요. 쟁기를 가지고. 지금은 트랙터가 합니다. 트랙터가 다 앉아있으면 쟁기보다 더 깊이 파죠. 갈아엎어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 곡식은 싹은 날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썰애를 통해서 평탄 작업을 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싹이 나면은 제초 작업, 풀도 뽑아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관리하고 가꾸어 줍니다. 그래야 소출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생명 되게 하셔서 예수 생명 주셔서 예수 생명이라는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납니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멘토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먼저 가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풀도 매주고 또 여러 가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나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열매 맺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부단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 훈련이에요.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육신의 삶을 쫓아서 종교생활하는 그런 것 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냐고요. 그래도 잘한다고 목회자들은 계속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외친다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요, 아무리 그런 소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불의를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언제 그 소리 할 새가 있어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돌이키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야죠. 집에서 방콕 짚고 가고 있으면 나와야 된다고 말해야 되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죠. 계속해서 도망가도 줄어들어도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사는 길 아닌가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신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의미는 엄청난 귀한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아무리 파종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토양이 내 심령에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사야 선지는 가져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제사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인데 뭐 돌짝밭인데 가시밭인데 아무리 갖다 심으면 뭐에 쓸데없는 거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가 먼저 파헤쳐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고 그리고 심어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향해졌으면 그때 제사 드리러 와라. 그전에는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는 날 누구든지 다 와라, 다 와서 해라, 다 그리고 다 구원받고 다 축복이다, 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 싫은 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목회자가 내쫓길까봐,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이런 걸 다 이단이라 그래. 이단. 다 이단이라. 잘못된 목회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나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다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간신히 사는 거,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폼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울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 살고 있는 거지. 잘못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있는 대로. 4절 보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 할례가 남자들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게 할례거든요. 그렇게 나는 할례 받았다 그러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라. 마음을 가죽을 벗겨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여 아니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겠대.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땅 백성에게 쫓아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이게 뭐야?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겠대. 심판을.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주로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무라. 생각이 말을 하게 되고 말하면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악하게, 이 사탄이 주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악을 행하는 데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이게 누구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사탄 마귀의 수법이에요. 악을 행하는 건 뛰어난데 선을 행하는 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행복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악을 전하고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싹이 나서 그렇게 퍼져버리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덮여버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다 돌아봐도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좀 더 오래도록 있게 하고 은혜를 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잖아, 예루살렘이. 그런데도 거기보다 아주 적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약하게 의를 구하고 진리를,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면서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종교 어떤
어떤 그 종교를 선택하면서 종교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해서 했는데요. 불교가 32점 몇 프로야. 천주교가 29점 몇 프로. 기독교 몇 프로나 될까요? 기독교. 그전에도 10 몇 프로 했는데 6.8%인가 그래요. 졸도할 뻔했어. 왜 이렇게 됐대요? 이게 코로나 시절의 영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누가 불교에서 잘못했다고, 천주교에서 잘못했다고 PD 수첩 내보내고 그렇게 계속 뭐 광고하게 막 이렇게 그런 적 있어요? 기독교를 죽이려고 한 좌파 그놈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한 번도 없어. 근데 코로나 시절에 신천지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뭐 교회가 감염자가 나온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저는 아주 그 시절에 그냥 아주 대통령 가서 1대1로 붙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 지하철 가봐. 지하철은 콩나물 시루 같이 계속 그러는데 그런 데는 감염이 안 생기고, 아니 교회는 어쩌다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예배드는데 감염자가 생기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괜찮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논법이 도대체가 어디 있는 거야. 지놈들은 식당에서 밥 안 먹어? 대놓고 이러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신천지 이퀄 기독교 동급이야, 동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자기들보다 훨씬 위에다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거든. 저질이거든, 완전히. 레벨 로우.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저질.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저질이야, 완전히. 선호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마약할까요? 불교인은 불교인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 가서 입적만 시켜놓으면 불교인이야. 뭐 천주교인들 갔다 왔다고 그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할 거 다 해.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조금만 들어가면 술, 담배 안 합니다. 마약 더더욱 안 합니다. 살인, 강도질 안 합니다. 도둑질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해. 근데 왜 이거예요? 왜? 누가 이렇게 조장해 놓는 거야, 이거? 나쁜 놈들이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하루에 새벽 기도 나오면서 매일 담배꽁초 10개 이상 주서 최소 안 줍는 날이, 못 줍는 날이 5, 6개야. 매일 줍는데도 어떤 땐 너무 많아가지고 빗자루 가져가서 쓸어. 예수 믿으면 담배는 안 피잖아. 술 먹고 행패는 안 부리잖아. 난리는 안 치고. 근데 왜 그래?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코로나 시절에 그런 PD 수첩에 나오는 그런 것만 각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조장하는 게 나쁜 놈들. 기독교에서 잘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노화원, 양로원, 고아원, 모자원 이런 거. 다른 그런 것들도 또 해외에 나가서 우물 파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유니세프 뭐 이런 거 방송해요? 하나도 안 합니다. 거기서 기죽이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 저놈들은 뭐라 그래도 소망은 우리 기독교에 있지 불교나 천주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계속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찾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일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찾지 못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도성 BC 586년에 예레미야 29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70년이 차면 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오게 되리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범죄의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고 해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사라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6.8%인가 거기에서 이제 68%는 돼야 될 거 아니야. 68%. 복음화를 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요 너무 많은데 엄청난데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찾아봐도 의를 구하고 정의를 찾는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텐데 다 그렇게 가도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다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실 때나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주님 오실 그때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요.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심판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11절 갑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집은 이미 반역해서 멸망당했어요. BC 721년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아수르. BC 722년. 그 다음에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죠. 이 바벨론은 또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합니다. 메데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귀환시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즘 목회자들이 이런다는 거야. 이런다는 거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괜찮다고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도 이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자기 지식만 들어있고 자기 생각만 들어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말만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세요.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말하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런 중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해서 불이 타게 하는 거잖아요.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니까.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안 믿니까.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제는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을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우상들을 섬겼으니 내가 주지 아니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멸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 말씀입니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만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들이 육신의 귀와 눈이 다 있지만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다 잡아 죽이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요. 잡아서 다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영이 살 수가 없죠. 24절입니다.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른 비는 유대인의 저 팔레스틴 지역의 히브리인들에게 어느 계절에 주는 게 이른 비다? 가을에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에 싹이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비가 이른 비예요. 모낼 때 물이 없으면 모종을 못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다 말라버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씨앗이 날 때. 저는 그 전에 잘 몰라서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지 무슨 가을에 내리는 비가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어. 봄에 씨를 많이 뿌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가을에 뿌리는 씨가 있다. 어떤 곡식이다? 보리하고 밀. 밀과 보리. 맥주, 이 맥자가 들어가 대맥, 소맥. 대맥이 밀이고 소맥이 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자가 들어가는 그 곡식은 가을에 파종하게 돼 있어요. 가을에. 그래서 씨를 심을 때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그다음에 꽃이 필 때, 출수할 때라 그래. 꽃이 필 때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 그러니까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 거기에다가 가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야 또 살아가는 거예요.
비와 함께 때로는 천둥과 번개도 주신다.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비료를 비와 함께 내려주시는 거예요. 소낙비가 그래서 또 필요한 거예요. 천둥 번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새벽에는 또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이슬이 내려야 곡식이 여물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온갖 가지 오묘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곡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비를 주시지 않고 이슬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소낙비도 주시고 천둥 번개도 주시고 또 이슬과 같은 그러한 새벽에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새벽을 잘 깨우면 하나님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새벽에 돕는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도 시작하지 아니한 그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멋있는 그러한 삶. 다윗이 그것을 통해 승리했어요. 중요한 사건들이 그래서 새벽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 새벽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된 걸로 알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도 멸망할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거짓 것들이 나타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지.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제대로 해야 돼. 지도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백성들이 우매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죽는 거지 뭐. 이거 불 보듯이 뻔한 건데도 고치지를 못한다. 6장 가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그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그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즐겨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어.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잘 듣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건 아닌데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그렇게 해. 시켜. 그냥 시켜.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갔다가 그물질 막 하고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가면 야야 나와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야. 다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지. 그리고 주님이 던지라고 하면 고기가 빠져나가. 야야 지금은 들어갈 때 들어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 내가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다 되는 줄 알아요. 몰라. 하나님께서 멋있게 인도하시는데도 알질 못하니까
매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는 거야. 그들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는 법이 없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니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반대로 장애물을 두어서 걸려 넘어져 죽게 하고 오죽하면 그러실까. 이제 말라기까지 제가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수없이 할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아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신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리만큼 징계하시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오죽하면 그러시. 아니 탕자가 들어와도 웰컴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 주시는데 오죽하면 그러실까. 이러한 때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들이 바로 여기에 본문과 같이 이런 길을 갈 테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1천만 그리스도인이 반쪽 나서 지금 몇백만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참 이거 뭐 점점 전도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믿음의 사람 보기는 점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지남철에는 자석에는 철이 와서 붙듯이 계속해서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엔 120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들이 지남철과 같이 되고 예수님이 쪼개지셔서 피와 물을 다 생수를 공급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처럼 그 120명이 다 쪼개져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많은 무리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알곡 만들려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만드시려고 계속 작업해 나가시는 작업. 유럽은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주를 믿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 다 넘어가고요. 이단들한테 넘어가고 세상 속에 넘어가고 지금 미국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교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큰 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던 그 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할 수 있다. 오직 긍정의 힘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에 대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힘이 아닌 내 긍정의 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부여잡고 여기가 힘이 있는 게 능력이 있는 게 몇 사람이 안 돼도 수많이 모이고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 놔도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힘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2003년도인가 미국 갔을 때 거기 크리스찬 처치 가봤거든요. 화장실에 갔는데 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아. 거기 앉아서 식사해도 되겠더라고. 왜 이렇게 이야 그냥 어마어마하게 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중 화장실 와보고 졸도한대. 졸도. 우와 이거 호텔 화장실보다 더 너무 좋아 정말.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공중 화장실. 옛날에는
뒷간이야 뒷간. 화장지도 없고 푸셋이 냄새나고. 얼마 안 됐어 그 시절이. 외국 여행 가다가 보면은요, 유럽은요 2유로 받아. 2유로 아니 1유로 2천 몇백 원씩 받아. 화장실 한 번 가는데 냄새나고 쬐끄만 하고. 아이고 웃겨. 미국 $1 받아 거기도. 근데 우리나라 공짜 화장실에 그거 10개 갖다 줘도 안 바꾸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부심.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불을 붙여야 돼. 성령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통일도 시켜주실 거고, 복음 통일이요, 복음 통일. 세계에 우뚝 서서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지만 미국보다 더 많이 파송할 것이고, 아멘입니까? 세계를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바꿔 가셔. 우리에게 달려요. 우리에게 예레미야 같은 지도자, 예?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도성은 그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복음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